최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프랜차이즈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어떤 태도, 대표의 태도, 이런 게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막 비교가 되면서 릴스 뭐 이렇게 작은 쇼츠 이런 데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주목받는 분이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이세요.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는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던 중에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토스트였어요. 네, 토스트. 주변에서 이제 토스트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서로 학생들 하는 거 보면서 그 토스트 장사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약 850개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회장님이죠. 회장 이 정도 되면 네.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씩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성장이 된 건데요. 이분을 왜 주목하게 되냐면 이분의 그런 마인드와 이분의 태도가 너무 지금 우리에게 이 지금 사회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계약서 1항은 계약서가 막 바뀌는데 1항은 안 바뀌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가맹 사업은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서 1항,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항. 그리고 이분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는 내 긴 인생의 작은 점과 같다. 당장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작은 점과 같다라고 생각했고, 장사는 내 양심을 파는 것이다. 이분의 이제 명언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파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1항에 보면 그 목적 때문에 이분의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들의 뉘앙스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다 같이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라는 목적과 비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켜나가는 이 놀라운 이분의 그러한 어떤 모토, 사업의 어떤 비전이, 지금 자영업 다 어렵잖아요. 자영업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조명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문제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듯이 그냥 저는 복불복이란 말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돼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삶을 살게 됐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 출애굽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이 똑같은 뭐랬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했는데 이 정탐에 대한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와 믿음의 보고가 있었는데, 어느 곳에 마음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정탐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모았습니다. 총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위아래로 쫙 훑으면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중에서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전 세계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곡창지대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지역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식량에 문제가 생겨요. 뭘 심어도 잘 나죠. 안성도 뭘 심어도 잘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상추 마음껏 따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괜히 잘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농부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과일을 막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이거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나와요. 그러나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이 자체는 뭐예요? 정탐한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가봤더니 가나안인들이 이미 산에도 바다 근처에도 평야에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는 들어간다는 거는 딱 봤을 때 내가 볼 때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비아틴즈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비전들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우리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하나의 그 꿈들을 이뤄갈 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나하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툭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한 것 같진 않아요. 느껴지는 건 뭐예요? 거기 다 꽉 찼어. 못 들어가. 이런 느낌인데 갈렙만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 20살쯤이에요. 그러니 19, 20살쯤 되는 그 젊은이가 외치는 소리보다 다른 10명의 지휘관들이 외치는 소리가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평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네, 우리 교회도 아낙 자손과 같은 분들이 계시죠.
장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 그 객관적인 모습을 볼 때 신장이 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광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겨우 이제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야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정탐한 결과에,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겁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진짜 탁월한 사람들 막 보이잖아요. 눈에 막 탁월한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그냥 노래를 잘할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인도 잘할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이빨이 금리빨일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뭔가 갖춰졌기 때문에 부르셨던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단 하나,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함께 하실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러면 또 움직이고, 그리고 멈추시면 또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뭐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군대 제식 훈련 같은 거예요.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총 잡고 총 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처음부터 총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식 훈련을 하는데 제 기억에 차렷 자세만 하루 종일 배웠어요. 차렷을 했어. 아니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니래요. 열중젓 하라서 열중젓 했어. 아니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한 번에 탁 이렇게 하래. 허리야. 그것만 며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애도 아니고 앞으로 가. 그러면 진짜 너무 긴장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눈치 못 챈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긴장하면 이렇게 돼요. 막 앞으로 가 붙어요. 근데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이거. 예, 뒤로 돌아가는 법도 배우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리에 서 하나 둘 하고 멈춰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못 멈춰가지고 얼마나 얼차려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막 저쪽 가서 뛰어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이 움직일 때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고 멈추는 법을 훈련하는 시작이 제식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민수기 1장에 뭘 하시냐면 계수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약 60만 명이 계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군대죠. 군대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계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천막 치고 막 이게 살아가는 게 뭐 같아요? 약간 군인의 야영지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의 모든 그 야영지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천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움직이는 움직임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누가 먼저 움직여요? 다 그것을 해체해서 이제 짊어지고 누가 움직입니까? 네, 제일 먼저 법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가시면 앞으로 가. 그리고 하나님 멈추시면 제자리에 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훈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철기 문화와 뭔가 군사적인 강대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고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휘관 12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절대로 군대에서 이런 지휘관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지휘관이 야 우리는 메뚜기야. 질지도 몰라. 싸우자. 누가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휘관 중에 하나가 훈련을 너무 잘 시켜. 막 사람들이 막 토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체력이 엄청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부대보다 탁월한 부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어. 그 탁월한 교관이 지도를 못 읽어. 지도를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벼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분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부사관들이 이제 하극상을 일으켜서 그분은 다시 교관으로 가고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가지 못했어요. 지휘관이 흔들리면 군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원망의 그리고 슬픔의 통곡이었어요. 아이고 죽게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그런 통곡의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흔들려서 나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나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을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무서워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큰 도전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마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큰 도전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때 이게 너무 커 보여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가 있고 싶었던 곳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실패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반대의 반응이죠.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원망이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정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워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의견이 그들의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 반대 의견에 대한 판결로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려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그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들을 멸절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이시렵니까? 정말 죽이시렵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데려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애굽의 신들이 열재앙으로 심판받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게다가 목마르면 물 주시고, 그리고 주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서 내 앞에 죽고, 그럼 그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지금의 그들의 모든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의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멸절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때 주님이 사하리라 하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절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면은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첫 번째 출애굽 그것을 다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바네아의 이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선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그
정탐하였던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 광야 생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미 2년을 했으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는 저주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런 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마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24장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가데스 바네아의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1세대와 2세대를 갈라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2세대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38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멸절됐다면 무엇이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데 그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에게? 2세대를 통해서, 두 번째 세대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아쉬움이 남으시죠. 그래도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2세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을까? 모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갔나요? 메뚜기 같아서 부족해서 못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정탐하고 오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올라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2년 동안의 그 생활, 그 모든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군대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오는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결론을 믿음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2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습과 그 객관적인 외부의 사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장자라, 자녀라, 나의 신부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가나안 땅의 어떠한 그 큰 것과 그 가나안 땅의 어마어마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어쩌면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 오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흔들림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뭐 세례 받으면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그 은혜로운 모든 걸 경험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요, 로마의 그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광야로, 동굴로. 그래서 지금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는 동굴 마을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막 소개가 됐는데 너무 멋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처절한 곳입니다. 대린구유라는 곳은요 지하 85m 7층.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핍박 받은 자들이 팠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파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씀, 예수께서 광야로 떠밀려 갔다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 광야 같은 상황,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40일 동안 마치 40일의 가나안 땅 정탐을 한 것 같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너무 시장하시니까 이거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순간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에게만 절을 하면 네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또한 주님께서 이제 사단이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래? 너 인생 왜 그래?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는 그리고 출애굽 2세대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의 흔들림과 그 시험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이 승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탁월한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 2세대에는 없는 우리에게 보내진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인생 메뚜기가 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이 찬양을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실까 고민 많이 하시던, 혹시 생각 드셨나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앞뒤 분에게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